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13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당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고 사연이 많다 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로 모아보면 그것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휘청거리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어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는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실 때 그 시험은 고난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징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믿음을 향하여 징계를 통한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하여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찾아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이 징계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회개가 항상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모습과는 고난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오늘 말씀처럼 그는 언제나 믿음의 긴장감도 놓치지 않는 무사람들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였으며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는가? 욥의 고난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정도 이입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긴가민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의 사람,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믿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필수적인 일을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욥기를 해석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베드로 전서는 종이 주인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로마법에서는 노예들에게 사람으로서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그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해도 그것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들을 구타하고 학대하고 성적으로 괴롭히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용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나쁜 주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선하고 간용을 베푸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 착한 주인에게만 최선을 다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해석으로 보면 잔인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간에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착하거나 잔인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나의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에서 쓰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종이 범사의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 단어가 바로 17절에 써있어요. 17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쓰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꺼이 뛰어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반응은 하나님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행동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은혜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단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호스피스 일 말고 정말 고난 속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저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선 저 역시도 육체적으로 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 지나간 시간들을 볼 때 좀 뭐 다양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선 뭐 초창기에 뭐 일하다가 등에 있는 인대가 좀 찢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비만 오면 막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요. 대못을 밟아가지고
한동안 고생하기도 해보고, 환자분의 그 피부 전염병에 올라서 두세 달을 고생도 해보고, 뭐 대상포진이며 어떤 경우는 막 주말 동안 골골대고 누워 있다가 월요일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차게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뭐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막 잇몸이 부어가지고 막 쩔쩔매기도 하는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기쁨을 가지고 짊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둘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정말 호스피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늘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너는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각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앞에서, 또 우리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 호스피스 사역 앞에서 이를 악물고 함께 버티고 인내하며 끝끝내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게 해달라면 하는 기도가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혼자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제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주시는 가운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정말 혼자가 아닌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호선 6월 집중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별가족을 섬기는 사역 위해, 청소년 봉사단 활동을 위해, 호스피스 현장 사역을 위해,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월은 가정위원, 샘병원 남천병원을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예심 아카데미 오프라인 모임이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짊어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 좌절할 때도 너무나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로 우리를 부드러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걸어가는 그런 길, 끝내는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라 하오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저희를 이왕이면 주님을 향해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이 헌신과 수고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하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주여 함께 아름답게 사역을,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한 것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